정말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번 예배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7월 달에 시작될 때 목회 계획서를 만들면서 새생명 축제가 있고 또 우리 설립주일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말라기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모두에게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구나 그 방향성을 잡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변화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수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마지막 책 3권이 있는데 그 3권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이 구약의 마지막 3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기초를 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다가 손을 내려놓고 나중에 하자. 지금 이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방해하는 이때에는 우리 집을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초만 해놓고 성전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들은 다 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기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2명의 선지자가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전을 황무하게 그냥 놔두고 너희 집은 저렇게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놨구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은 더 이상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집만 열심히 지어놓는 걸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도 다 완성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자 그들 안에 건물은 완성을 했지만 그 건물에 맞는 합당한 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고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이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나서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는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유혹을 성도들이 갖는 것을 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본당 건물이 있었는데 옆에다가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얼마나 이렇게 지었냐면 원래 있었던 그 건물 크기만한 교육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에 2배의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늘지 않았는데 공간이 2배로 늘었으니까 얼마나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좋은 공간이 생겼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안에 여러 공간들이 많이 생기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 방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미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부서도 방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교육관 방 하나에다가 자기 부서의 그 명패를 붙이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졸라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작은 공간에서 여러 부서가 같이 이렇게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공간은 2배로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공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결국 그 건물이 세워진 그 본질,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이 상실되어 버렸을 때 그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이 말라기 시대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어, 내가 너희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하면서 과거에 내가 사랑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개념에서 이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현재도 너희를 사랑하고 또한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어디서 살다가 왔냐면 바벨론과 또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다가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 바사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그 강력하고 또 화려한 문화 가운데 푹 젖어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와, 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문화와 그 화려했던 것들을 이제는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따로 부르셔서 우리 민족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렸던 그 사람들의 그 부귀 영화보다 더 호화롭고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누려보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과 꿈을 가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경험한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도 그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삶을 살아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의 삶과 환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미워하지만 말아주세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든지 관계없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있고요. 또 앞으로의 신앙에 유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의심이 된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있을 때 혹시 내가 나쁜 병은 아닐까 하고 검사를 하고 우린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병을 그냥 지나치고 키우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나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 신앙적인 영적인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말라기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말라기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경고라는 것은요,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던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부유하게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또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nothing special,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뭔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성전을 왜 지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1년, 2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가 습관적인 제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대충 또한 성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내 생활 가운데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버려도 괜찮은 것, 찌꺼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더러워진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사람에게 드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을 나에게 가져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호수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범패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겹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게 지겨워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억지로 제사를 드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토색한 것,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물이라고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고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혼 없는 고백.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이야기를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았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혼 없는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 건망증 환자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비춰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은혜였고 감사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거리가 되진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부채 장사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늘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이 팔이 날릴 걸 생각하니까 한숨을 쉬는데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어요. 비가 막 오면 더울 때 부채질을 해야 되는데 비 올 때는 부채 장사들이 장사 안 될 거 생각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날씨가 좋든지 날씨가 안 좋든지 관계없이 늘 걱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만 바꾸면 이 어머니는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 장사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날씨가 더우면 부채 장사들이 장사가 잘 될 것 생각하면 마음이 늘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생길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과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린 분들을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분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치매가 있는 분들은 잘해주어도 잘해줬는지 알질 못하세요. 그래서 밥을 잘 차려가지고 드려도 실컷 드시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밥 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식사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밥 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었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렇게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둘은 형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의 삶은 어땠냐면 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삼촌 집에 갔을 때는 2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불안해하고 형을 만날 때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또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늘 약자처럼 불안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 것 빼고는 그의 삶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 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서는 도망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자기 땅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 땅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듯이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산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삶이 야곱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간이 이만큼 지난 후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야곱의 후손은 어떤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 민족들이 역사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라기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무너뜨림을 당하고 다시 그것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민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없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크시고 능력 있는 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났을 때 에돔 민족들은 사라져갔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어져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힘듭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오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작은 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연연하고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나의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제가 휴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거제도세요. 아름다운 섬이죠. 거제도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고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거제도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6.25 때 거제도에 뭐가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 기념공원하고 기념관이 거기에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역사 교육도 할 겸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그 포로 기념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가 잘 돼 있어서 코스를 따라서 쫙 움직이면 6.25의 시작부터 어떻게 전쟁이 전개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 모든 역사가 그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이 되었는데요. 근데 어느 한 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이렇게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장은 흑백 사진이고 한 장은 칼라 사진이에요. 근데 흑백 사진을 보니까 이제 60여 년 전에 그때 포로 시대 때 그때의 사진이 찍혀 있고요. 칼라 사진은 현재 그 곳의 모습이 어떤지를 찍어서 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래서 사진을 두 장씩 이렇게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흑백 사진은 그 뒤에 산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산들은 그대로 있고 앞에 그 포로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참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옆에 사진을 보면 6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게 변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진 속에서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져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사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것을 그냥 사진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크고 작은 어려운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업앤다운이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지? 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현실과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지나온 나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지치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치가 없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헛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끌어오신 과거의 삶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좁은 주차장에서 초보 운전이라는 글씨를 붙인 한 여인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쉽지가 않죠. 거기다 초보에다가 여자분들이 잘 운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넣어보려고 이리저리 막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차를 툭 건드렸습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부딪힌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얼른 내려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해요. 근데 남자가 이거는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차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차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남편이 챙겨준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차를 막 뒤지면서 거기서 누런색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남자가 그 서류 봉투를 보려고 하는데 겉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 서류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무사하겠구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전화해요. 차는 좀 부서져도 괜찮소. 원래 그러면서 타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당신만 안전하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말아요. 이 남자는 이 남편이 써놓은 이 글씨를 보면서 이 여자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서류 봉투를 여자한테 전해줍니다. 여자는 그 서류 봉투에 쓰여진 남편의 글씨를 쭉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할게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참 좋은 남편이랑 사시네요. 참 좋은 남편이랑 사시네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어떤 아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확신으로 와 닿을 때 그 여인의 얼굴이 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에 그들이 그 누린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을 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긴다면 위기의식을 느끼세요.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되새기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